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고난이라는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삶의 정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요, 끝나지 않는 지속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고난은 큰 파도 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고난은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늪에 빠져버린 순간 같기도 합니다. 그 어느 누가 고난에 대해서 달가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끔씩 이런 얘기 듣잖아요.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그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고난이라는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픔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이 두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이전과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과연 나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어서 저는 고난이 겁이 납니다. 그러던 중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답을 찾던 중에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또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남유다 왕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이 태어났던 그 시점은 언제였느냐? 남유다라는 나라가 쇠락기에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소위 때를 잘못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점에 마침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에게 시드기야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바벨론 군사들이 살해해버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적출해 버립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 시점에 남유다 왕국의 귀족 가문에 태어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한 취급을 받았다면, 남유다 왕국의 한 귀족 가문인 다니엘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린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다니엘에게 찾아온 고난은 삶의 모든 것이 소멸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유다 왕국이 쇠락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도 바벨론 군사들이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째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력하실까라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은 바벨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의 환관으로 일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을 관리하는 관료가 등장하는데 그 관료가 환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관들을 관리하는 장의 통제 아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의 전생애가 등장하는데 아내에 대한 기록도 없고 자손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환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다니엘은 몸도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을 때 어떤 이름을 강제 개명하게 되었느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벨드사살이 어떤 뜻이냐? 바벨론의 신인 벨과 연관된 뜻인데, 벨이여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이름을 강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삶이 무너졌고요, 그의 몸도 망가지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믿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자막 제대로 나왔어요? 계속 설교할게요. 다니엘은 마음과 뜻을 정합니다. 다짐했다라는 이 표현, 무엇을 다짐했느냐?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삶을 바꾸지 않고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다짐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등장하는데,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다라는 것,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마음속에 유념한 채로 한번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서 인재를 모으는 게 관심이었어요.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로 인해서 확장되었을 때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그 왕이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수재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주고 바벨론의 학문과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을 주었느냐? 왕의 식탁에서 먹는 음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합니다. 이름도 받고 바벨론의 철학과 학문도 배우는데 왕의 식탁은 거부하기로 다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은 왕을 향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갖기로 다짐했느냐? 나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메시지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라는 것.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지. 고난 중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거는 사람의 생각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짐인데, 그 다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다짐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나 이 음식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명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생명을 담보로 주어지는 명령이고, 거부하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은 그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인데,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는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자 하나님은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아마 조언해 줬을지 몰라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죠.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환관이 되었고, 그리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강제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나는 과거에 남유다 왕국의 귀족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비참한 전쟁 포로로 전락했어요. 다니엘은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격렬하게 항의할 수도 있었겠죠. 나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바벨론의 학문과 철학에 너무나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내가 전쟁 포로이지만 다시 귀족 신분을 찾는 거죠. 더 큰 나라, 바벨론의 귀족이 되는 거. 그런데 다니엘은 제1, 제2의 길을 다 거부한 채 제3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정하는 거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은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목적지로 삼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을게요.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내걸고
도전합니다. 도박과 도전의 차이는 뭐에 있을까요? 둘 다 배팅은 전문 용어 써서 미안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하나는 도박이고 하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은 도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잡는 무모한 선택은 거룩한 도전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열흘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다이어트에 진심인 분들은 이러면 당연히 얼굴빛이 해같이 빛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먹은 물과 채소가 그들의 얼굴을 밝혀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 분은 그들이 마음을 정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주셨을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도전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은 고난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 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힘내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실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것도 성도가 선택해야 될 길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것도 성도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성실과 인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을 이끌고 통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아닌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나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찾아오느냐? 고난 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 되겠는데,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특별히 1장부터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제가 다니엘서로 설교할 기회가 꽤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제국의 이제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도 그것이 다니엘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니엘의 비전은 제국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업이었어요. 다니엘이 제국의 왕궁에 있었던 것은 고난이라는 그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니 그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순수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은 제국을 바꾸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탁월한 지식을 줬으니까 내가 이 제국을 바꾸겠다. 그거 다니엘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혼동하면 우리는 이중 고난을 겪게 되는데, 고난은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만 내 영역으로 착각하고 월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만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리라는 직업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의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1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에는 다니엘에게 찾아온 인생의 큰 두 번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표면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너무 잘나서, 너무 탁월해서, 너무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찍어 내리자라고 합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진실이 아니잖아요. 심층적인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표면적인 것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120명 안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120명 안에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뭐하러 저를 1등 만들어가지고 저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게 준 축복 때문이 아니고요, 인간의 시기심 때문인 거죠. 인간의 악이 하나님이 한 인생에 부어주신 축복을 위기와 고난으로 변형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마음과 뜻을 정하는, 다짐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고난을 여러분들은 잘 해석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균형 있게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양 확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탓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죄는 없는지,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안에 죄는 없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니엘을 총애했던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법 제정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어느 제국의 통치자가 나를 신격화해 준다는데, 내 왕권을 곤고히 해준다라는데 그걸 어기면 사형법에 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부하겠어요? 다리오도 그 법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 본문이 마지막 절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정적들이 낸 아이디어는 뭐냐? 다니엘은 분명히 그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다리오 왕한테만 기도하는 법령을 만들고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신적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세우자.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야. 다니엘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찍어 누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니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 고난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묵상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하는 다짐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그러면 고난 중에서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한 부분을 여러분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리고 뭐도 알았느냐? 딱 30일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총리직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목표였던 적은 없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험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딱 30일 지나고 자기 자리 유지하면 정적들, 전문 용어 쓸게요, 싹 다 그냥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다니엘 그 30일도 아니라 하루도 참지 않고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믿음은 딱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것. 그러면 고난 앞에서 나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행하시게 되는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또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부분, 저는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 구절을 제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다니엘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잠잠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하는 정적들은 오히려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다니엘은 위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요해요. 주변부는 흔들려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이런 다니엘을 만들어냈을까? 경건의 연습, 경건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죠. 늘 하던 것처럼의 영성.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모습과 일치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세요가 아니라 큐티 하세요. 큐티가 뭐냐? 우리들의 사색의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의 근원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게 큐티인 거예요. 큐티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목소리를 음소거 시켜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메아리 치게 하는 것이 큐티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가 아니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고요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여러분의 주변이 요동치더라도 여러분은 요동치지 않을 때까지.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주변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은 개의치 않고 고요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여러분은 질 것 같지만 끝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해 볼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이 내용. 진짜 이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인생이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정적들한테 꼬투리 잡힐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지 않으면 제국의 총리 자리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다니엘은 기도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의 중간 단락이 마지막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록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게 결론부예요. 저는 그것이 허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해피엔딩으로 잡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는 성경의 마지막 본문을 6장 10절로 잡은 의도는 무엇이냐면, 언젠가 천국 가면 다니엘 선배한테 직접 물어볼 거긴 하지만 다니엘이 이 순간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구나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되는 신앙이 된다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아야만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직 고난 앞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언젠가 여러분들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 이제는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